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영적인 승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역사, 의로운 역사,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또 하나님을 등지는 역사에 대해서는 쇠락하고 망하게 되는 이 같은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의 여러 왕들이 이 같은 기준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왕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왕이 젊다고 아니에요. 참모들이 많고 군사들이 많아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역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서 여기 보니까 죽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러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문병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사를 보고 했던 고백이죠.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가 천만 군대보다 강하다는 거, 귀하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느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예. 하나님은 규모, 숫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단 한 사람, 단 몇 사람, 그 역사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셔서 불러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걸 보면, 병거와 마병, 강력한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요아스 왕에게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예,
병든 엘리사가 여기 요아스 왕에게 아람 군대에 대한 놀라운 승리에 대한 예언을, 소위 행위 예언이죠.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 또 여기 보니까 화살을 잡으라 그래요. 땅을 치라 그래요. 그러자 요아스 왕이 소심하게 땅을 3번 딱 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아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치는 바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이것도 역시 행위 예언이었던 거예요. 6번을 그냥 땅 화살을 집어 땅을 쳤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해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소심하게 3번만 쳤다는 겁니다. 3번만 쳤다는 겁니다. 예. 아람 왕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여기 여호람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노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면 그냥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르밧 과부의 순종 기억하시죠? 또 수넴 여인의 순종, 그 다음에 선제 생도가 그 빚진 성도 선제 생도의 아내가 그 기름병 사건 아시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적극적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모습들을 봐요. 예.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지잖아요. 그릇마다. 좀 많이 빌려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대목을 지나갈 때마다. 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저 넘치도록 순종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크게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그가 살았던 요단 근처에다가 매장하게 되는데요. 후일에 그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21절을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다.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참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셨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때에 아람을 3번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빼앗긴 성읍들을 회복하죠.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직 신실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시나리오대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순종할 때 그에 따르는 보상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또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인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또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 주셨고 또 시시로 말씀을 주십니다. 원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